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말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말로 인해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인류학에서는 문명인과 미개인을 언어 구사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 미개인, 3000단어 이상이면 시민, 3만 단어 이상이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 구사 능력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 구사 능력의 폭이 넓을 때 사람은 그만큼 폭넓은 생각과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얼마인지 또 얼마나 화려한 어휘를 사용하느냐 하는 차원보다는 사용하는 어휘의 진실함, 진정성에 말에 더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현란한 어휘를 사용하여 말했을지라도 그 말에 진실함, 진정성이 없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파국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는 진실함,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능력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성 목사가 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입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입니다.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말이 시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 즉 언어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세금도 안 내고 미천도 안 든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격을 좌우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짧은 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휘의 다양함과 화려함에 의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 언어에 진실함,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진실해야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살펴보면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짓된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속이는 거짓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셨고 또 더럽고 악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말로 선지자 에레미야를 속이고 또 자신들을 속이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속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망한 남왕국 유다의 남은 일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신할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들은 바로 요하난을 리더로 하여 군대의 지휘관을 비롯한 유다의 다양한 계층에 속한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2절부터 3절에서 보면 에레미야에게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지지해주고 동의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결정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한 일행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땅으로 도망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사전 이해가 먼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에레미야 41장 16절부터 18절에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6절입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18절입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귀족층과 부유층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고, 남은 유다 빈민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미스바에 모여 살도록 했고, 그다랴를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복위를 꿈꿨던 군대 장군 이스마엘과 그의 일행이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수비대를 죽이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요하난과 그의 일행이 이스마엘을 죽이거나 잡아오지 못한 채 이스마엘 일행에게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만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스마엘 일행이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수비대까지 죽이고서 암몬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물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한 일행은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애굽을 향하여 출발한 상태에서 지금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무르게 되었고, 거기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로 애굽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미 애굽을 향해 출발한 시점에서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다짐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불문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요한한 일행에 가야 할 목적지와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하나님은 요한한 일행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그냥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한 일행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 4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한 일행은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던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42장 21절 말씀과 에레미야 43장 4절과 7절 말씀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42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다음으로 에레미야 43장 4절입니다.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에레미야 43장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들의 뜻과 결정을 고집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한한 일행의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셨을까요? 예레미야 4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요한한 일행에게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한 일행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속인 것인데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정해 놓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면 순종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속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만 속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속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속였느니라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 근거 해석하면 타락시키다, 벗어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비틀거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 스스로 너희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었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 뜻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 영혼을 타락시키고 너희 영혼이 길을 잃게 만들고 너희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한 일행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말과 약속의 말에는 진실함,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휘의 다양성이나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말 그대로 실천되므로 그 말의 진실함, 진정성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에 신뢰가 생기고 그런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한 일행이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에레미야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말을 했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뜻을 따라 결론과 방법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계획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이 결정해 놓은 결론과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만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론과 방법과 다르거나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부담되거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미신신앙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타락한 미신신앙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른 성경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미신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요한한 일행과 같은 말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결정한 내용과 부합한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미 결정한 결론과 방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는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미신신앙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짐한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러한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한 일행 그리고 오늘날의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 젖어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의 뜻과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신앙인의 양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한 가지를 오늘 설교의 마지막 내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관의 차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요한한 일행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과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결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한 일행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에레미야 42장 2절, 3절, 5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에레미야 42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채 에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요한한 일행의 잘못된 신관을 고쳐주면서 요한한 일행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친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친구, 너,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선이 그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너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친구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그러므로 근원적인 부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당신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뜻하는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 이청준 작가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 작은 섬에 새로 부임한 병원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백현 대령입니다. 그는 부임하자 이 소록도 섬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환우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고역에 시달린 환자들은 이것은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이지 우리를 위한 천국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천국, 즉 당신들의 천국이지 환자들인 우리를 위한, 환자인 나를 위한 나의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천국이 아닌 당신들의 천국은 환우인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그들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정작 나 자신과는 관계도 상관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아들인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거나 부딪힐 때에는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선이 그어진 채로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소원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거나 상충될 때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집사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고 있다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관계가 소원해져 있어서 부르기에 어색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채 계속하여 당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한 우리는 요한한 일행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기적인 미신신앙의 소유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버림으로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우리가 결정한 대로 살아버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당신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